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바른 교리, 바른 교훈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바른 교리와 교훈에 합당한 바른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바른 교훈도 있어야 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바른 삶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는데 먼저 늙은 남자, 이 늙은 남자는 원문대로 읽으면 장로라는 뜻하고 같지만 장로는 이제 직분이고 여기 늙은 남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늙은 남자는 그냥 나이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늙은 남자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남자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절제입니다. 왜 나이 든 사람에게 디도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왜 절제를 가르치라고 할까요? 인생을 많이 살고 경험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과도하게 주장하려는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보통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오히려 주장하려고 하고 젊었을 때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우리 인생의 부족한 점들이 나이를 먹은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제일 주도적인 게 뭐냐?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이 절제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건 야, 나이값 좀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값,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나이값입니다. 나이가 든 것에 합당하도록 말과 생각과 행실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지나치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 든 남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내가 위치에 오르게 되면 절제를 참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국정감사 이렇게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국정감사하는 모습들 보면 위치에 오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에 올랐을 때 분명히 그 전에는 참 괜찮은 분들이고 하는데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분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반응할까 이런 것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면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왜냐하면 내가 그 위치에 올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건데, 위치에 오르면 드러나게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 제일 첫 번째로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오히려 쉽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늙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한 것입니다. 신중한 것. 그냥 경망하게 내 생각대로 무조건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가장 올바른 것을 나타낼 줄 아는 것, 이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 늙은 남자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늙은 남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여기는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내가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느냐? 내 인생에 살아왔던 경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살아왔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 풍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과, 여기 사랑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될 인생들입니다. 인내함에 또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인내는 내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굳건하게 견디는 것.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른 믿음을 지키고 바른 인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이제 늙은 여자들은 오히려 이제 오늘날로 번역하면 좀 권사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권사는 직분명이고 늙은 여자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함하지 마라. 이게 나이가 먹으면 경험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뭘 하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말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늙은 여자들에게 두 번째로 모함하지 마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가 모함하지 마라. 남자들에게도 물론 똑같겠지만 여성들이 이런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모함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모함하지 마라. 그리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마라. 요즘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건 없겠죠. 이 당시에는 아예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마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여기 네 가지인데, 다섯 번째,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에게 해야 될 다섯 번째,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어떻게 교훈하느냐? 젊은 여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그러면 어떤 신앙적인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윤리를 나타내야 되는가?
젊은 여자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나이 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겠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라, 동일하겠지만 젊은 여성들에게, 나이든 여성들이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왜 이것이 첫 번째일까요? 별로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자녀들도 속을 긁어놓을 때 많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기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제일 가정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윤리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신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순전한 것입니다. 네 번째, 집안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만 집안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직장일을 보통 하고 여성들이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 집안일을 잘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선하며, 다섯 번째, 선하다는 것은 집에 온 손님들을 이 문맥상으로 잘 대접하고 집의 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히포타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 사람 밑에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는 항상 이것이 요구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동등하면서도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가정의 정말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가 뭐냐? 남편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동등한데 질서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래서 동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비하해서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남편의 입장이지만 아내를 함부로 비하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동등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가 복종할 만해가지고 순종할 만해서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로 내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휘포타소를 합니다. 휘포타소라는 것은 내가 밑에다가 나 자신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원문의 뜻이. 어떤 질서 속에서 내가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다가 나를 위치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무슨 굴종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기꺼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가정 안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인 삶의 여섯 번째가 바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이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덕목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여자들한테 야, 너 왜 그렇게 너 그렇게 살다가 남편이 너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남편이 너 무시하고 너만 힘들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늙은 여성들로 하여금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라. 남자들이 이걸 가르치면 이게 잘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든 여성들도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게 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면서. 이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왜 내가 남편하고 동등한데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올바르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디도죠. 나이 든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디도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신중한 거.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신중한 거. 남자들은 그 여성들을 보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큰아들이라고. 자기 남편이 그냥 큰 아들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철없이 행동할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부인들이 봤을 때 남편들이. 그런 남편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철없이 행동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남자들이 신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신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신중한 것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에 책임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남자들이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이 책임을 감당하려면 뭔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지 신중하게 되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나타내야 되는데 훈련해야 될 첫 번째가 신중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범사의 내 자신이, 여기 디도입니다.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남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있어서 젊은 남자들에게 본이 돼서 디도가,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너의 행동을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보는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여성들은 듣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좀 듣는데 남자들은 이게 좀 시각화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나이 든 분들이나 또는 지도자들이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면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모든 선한 일의 본을 네가 보여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치에 있는 남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신앙,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야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바른 교훈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나이 먹은 남자들에게 필요하고, 선한 일에 본을 보면서 본받는 것, 이것이 젊은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단정함. 여기 단정함은 성적인 면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성적인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면 남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이게 단정함입니다. 성적인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남자들은 이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정함이라는 말은 경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잡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내 혈기대로 말하지 않고, 내 쓸데없는 생각 따라 말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남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그냥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처를 입힐 수 있고 폭력을 나타내는데 꼭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 폭력이 더 물리적인 폭력보다 오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남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해서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하는 남자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폭력적인 언어로 아내의 마음에 쓴뿌리를 나타내게 하는 남자는 내가 그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 또 여성들로 하여금 그 눈물을 흘려서 그 여성들로 하여금 눈물로 앞을 가리면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언어 폭력하지 않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9절에는 직장이죠. 직장이라고 하기보다 이 당시에는 이제 종이죠. 노예.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되느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여기 순종도요, 순종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단어도 역시 복종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내가 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인 아래 내가 위치해서 내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나타내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복종해라.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많죠. 직장에 하다 보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원래 거슬러 말한다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이 거슬러 말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막말을 하죠. 그 막말을 들을 때 아래 있는 사람이 뭘 잘합니까?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거슬러 말하고, 안 하면 뒤에 가가지고 막 욕하고, 뒤에서 막 욕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막 술 한잔 하면서 그 부장 XX 막 이런 욕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거슬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 상사가 못되고 그럴 수 있죠.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못돼 먹은 사람이 있고 욕먹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직장의 환경 속에서 말하는 일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말하는 것에 주의해야 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주의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잘 범하는 죄가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거슬러 말하지 마라. 그리고 훔치지 마라. 직장에서 이상하게 이제 돈을 갈취하는 거죠. 속여가지고. 이 당시에는 이제 몰래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훔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직장 생활 속에서 신실성을 나타내서 직장 상사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든 직장 상사에게 저 사람 일 제대로 해. 이런 평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나타내라.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래서 직장에서도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들은 언제 예수님의 교훈, 이 복음을 빛나게 하느냐? 직장에서 이런 언행을 통해서 복음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자는 뭘 통해서 내가 구원의 교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훈, 참된 교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윤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교리와 삶이 하나가 돼야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른 교훈과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가정과 직장에서 나타내셔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